우리가 음악회에 가보면 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이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오케스트라이건,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는 그 연주회이건 모두가 다 똑같이 그 연주를 앞두고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연주를 위해서 그 다양한 악기들을 한 소리로 튜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튜닝을 통해서 이 흩어진 그 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또 그 튜닝을 통해서 그 연주를 준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튜닝을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어수선한 소음처럼 들려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불협화음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곧 이어지는 감동적인 연주가 가능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보이는 그 시간, 우리 귀에는 좋지 않은 소리처럼 들려지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연주를 앞선 그 오케스트라의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라는 거대한 자리로 세우신 이유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던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을 보면요, 모세와 미리암과 또 그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을 그 출애굽시켜 주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로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이 하늘의 선율을 연주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아직 그들에게는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마라라는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불협화음의 자리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그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함으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의 음정에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로 훈련시켜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악기가 좋은 연주를 위해 그 불협화음의 소리를 내며 튜닝을 하여서 조율되어 가듯이 우리 인생도 그러한 조율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믿음의 순간, 기쁨과 감사의 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삶의 자리에 이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인생의 조율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조율의 시간, 그런 광야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떠한 환난이 와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뒷순위로
늦추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만 지나서 현실의 피곤함, 또 우리의 결핍, 우리의 무기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충전이 끊긴 스마트폰처럼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이 된 그 핸드폰처럼 우리의 인생도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이 그렇게 며칠까지도 가지 않지요. 때로는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며 나가는 그 자리가 바로 그 무기력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하면 바로 주차장이다. 예배당에서 은혜를 입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차를 빼면서부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마침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로 이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저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백성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또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다듬어 가신다. 그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민족, 다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나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품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그에게 물과 떡을 먹이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로 다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라와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쓰고 쓰라리고 아프고 절망과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이들을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단순히 이들의 여정을 늘리기 위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그 광야라는 곳으로 이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 광야로 이들을 데리고 가신 목적은요, 그들의 믿음을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43년도 아니고요, 430년간 대가 이어지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이 체질, 어떤 체질이었을까요? 그들은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게 익숙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하고 주면 먹고 힘들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전념하는 그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의
체질을 개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후에도 그들을 곧바로 안락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의 길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처럼 광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장소가 아니라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훈련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지나가던 그 스루 광야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침내 발견한 그 물이 마시지 못할 만큼 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여러분, 마라라는 말이 바로 쓰다, 괴롭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는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구했던 물이 마실 수 없을 만큼 썼다라면 그 물이 얼마나 썼겠습니까?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절망적인 순간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라와 같은 그 광야의 시간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광야를 통해 빚어가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믿음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억을 회복시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회복시켜 가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가는데 그들은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사람이 사흘 동안 72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요 생존 임계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해도 그 물은 반드시 마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특별히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나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위험이 훨씬 더 빠르게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가 어떤 광야입니까? 제가 괌에 와서 한 달을 살아보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한낮에 내려쬐는 그 햇볕의 그 뜨거움, 정말 뜨겁고 강렬하게 내려쬐는데 이스라엘의 광야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괌은 다르게, 괌은 이 스콜이 온다라는 거죠. 꼭 시간마다 때마다 이렇게 스콜이 내려서 그 햇볕을 조금씩 이렇게 누그러뜨리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비조차 내리지 않는 그런 광야였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찾아오는 그 갈증과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사흘이 지나서 찾아낸 그 물이 마실 수 없을 만큼 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의 실망은 너무나도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모세를 향해 원망을 했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찾아온 이 문제는 단순히 마실 물이 없어서 발생한 그 상황이 아니라 그러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이들이 잊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앞에 찾아온 그 현실이라는 문제 속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그 문제 속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멈춰버리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고 우리가 좋을 때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에 처해도 나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살 거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야 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런 인생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 현실의 어려움이 크게 찾아오고 문제가 크게 찾아오게 되면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시간들이 모조리 다 잊혀지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그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신앙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파도 위에서 그 방향을 잃어버린 채 이곳저곳 떠밀려가고 결국에는 가라앉게 되고 마는 그러한 배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한 젊은 선교사님이 처음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가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그에게는 큰 좌절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 순간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선교사님은 그때마다 원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 또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나를 붙잡았던 그 시간들,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결국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었고 결국 그 자리는 열매 맺는 사역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현실의 문제,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삶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나를 통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며 떠올리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는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도록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택,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강력한 영적 방패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찾아오는 그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늘까지, 바로 이 시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물이 없어서 괴로움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원망을 들은 그 모세는 억울하거나 분이 여기거나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하면서 하소연하기보다는 그 모든 상황을 듣고 그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은 사람을 향했지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들어서 물에 던지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그 치유의 도구로 그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 또 25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셨다. 아니, 그냥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 되지 또 거기서 뭐 이렇게 시험까지 하셨을까? 그 시험의 목적이 있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시험에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한 가지 시험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고 어떤 사람을 유혹시키려는 시험이에요.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 대표적인 시험이 무엇이냐면 40일간 금식을 하고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 찾아온 그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 이 성경에 또 다른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은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그 사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테스트라는 시험이죠. 이 시험을 거치면 그 사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학생들에게 보는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학생들은 이 시험이 템테이션으로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그냥 시험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다. 이 시험을 통해 그 믿음을, 그 마음을 더 성숙하게 다듬어 가시기 위한 시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온 이 마라의 시험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마라의 시험은 결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려진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더 깊고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여정이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주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금보다 더 단단하고 귀한, 또 그렇게 연단해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러한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 자리에도 이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심판과 저주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워가시기 위한 그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 백성들처럼 모세를 찾아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쓴물 앞에서도 이 모든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주실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더 단단한 믿음으로 빚어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단순히 그 쓴물을 단물로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더하여 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너에게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따르며 행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그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향해 그냥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신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원망과 불평이 지배하는 마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탈진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어려움, 위기에 처했지만 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억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진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셔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규례와 법도를 통해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이셨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나병에 걸린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을 고친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아만을 고칠 때 그 엘리사의 이야기가 너는 요단강에 나아가서 요단강물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명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람 왕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아람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요단강이란 물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똥물같이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물도 많지도 않고요. 볼품없는 그 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나아만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그 교만한 생각까지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처럼 순종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드리는 믿음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 순종을 내가 해야 된다, 내 의지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여길 때 그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순종은 그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 그러한 응답이다. 이처럼 순종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회적 가난 속에서 성도들의 삶도 참으로 어렵고 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예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면 이 날연보라는 거예요. 날연보. 여러분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데이 오퍼링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오퍼링을 드릴 때 내가 가진 물질을 드리지만 한국교회 초기의 신자들은 그 물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무엇이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하루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일주일 중에 며칠을 바치겠습니까? 나는 일주일 중에 몇 시간을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 나는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을 드리고 있지. 그런데 이 날연보에서 주일은 제외됐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주의 날이라 성도로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6일 중에 며칠, 몇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주의 일에 힘쓰며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대신 했다라는, 그러한 순종과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런 한인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또 내 상식대로 판단할 때 납득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단순한 단물이 아니라 엘림의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라에서 무려 3일 길을 더 가게 되면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물 걱정할 수 없는 풍부한 물샘과 또 종려나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통해 우리를 또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영원한 마라로 남겨두진 않으신다라는, 그 마라를 통해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 쉼과 회복이 있는 그 엘림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괌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